이렇게 울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갖 비난과 모욕을 다 감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그 말씀 또는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히 숙연해지기까지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사울의 삶에서 바울의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나 바울은 똑같은 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그것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름만 두 번 바뀐 경우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이 이름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퍼 애프터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결국은 바울이라는 그 삶은 굉장히 행복한 삶이 되었을 것이고, 사울의 삶은 바울보다는 행복한 삶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사울에서 바울로 가는 점에 사울까지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었던 자고요. 굉장히 청결한 양심으로 선조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할례를 받았고, 자랑할 만한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 선두에서 핍박하던 사람이니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는 도무지 결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상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출생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우대가 되고 있죠. 성격은 논리의 힘과 능력의 결합, 이성과 영역이 일치된 것이 특색이며, 결점이 있다면 너무 성급하여 후회하는 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경히 여기고 성전을 모욕한다고 생각했었고, 특별히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담한 것은 본인의 의분심이 많아서였습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인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울이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눈도 잠시 동안 멀게 되고, 아나니아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고, 또 바나바라고는 우리로 따지면 선생님을 만나서 바울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바울이 몇십 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30년 동안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도 죽게 되는데 아주 처참하게 죽게 되는 상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울으로 살았던 바울이 전혀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뭐가 문제냐면 열심으로 살았다라는 그 한마디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가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30년간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처참하게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30년을 제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설교 말씀에 30년 동안 선교사의 역할을 하신 분이 또 한번 나올 것 같아서 30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사울에서 바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돌았다. 이렇게 살았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돌아선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해보게 되는데요. 조서환 부사장이라고 하는 KDF에 우리가 KT라고 볼 수가 있죠. KT의 부사장으로 있던 조서환이라는 부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조금 그 컴퓨터를 좀 잘했으면 사진을 좀 띄워드리면 좀 실감이 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양해를 하시고 말로다가 말씀으로 잘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서환 부사장, 이분은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을 하고 군대의 소대장으로 복무를 하던 어느 날 수류탄 투척 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 순간 한 병사가 수류탄을 놓쳤어요.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류탄은 어떻게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집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강제구소령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대로 두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23살인 조서환 소위가 그 수류탄을 집었어요. 집고 다른 데다가 던지기 위해서 그 수류탄을 집는 순간 바로 등 뒤에서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터져서 그는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등에는 수많은 파편이 꽂혔겠지 않았겠습니까? 오른손을 잃고 등에 파편이 터졌습니다.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고 군 병원에 있을 때 그의 애인이었던 지금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그가 용기를 내어서 물어봅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고. 여러분들 그런 입장이 어떤 여성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잃었고 등에 파편을 꽂은 자기 애인이 군에 있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크게 2번 끄덕거렸다. 그는 순간 세상을 모두 얻은 듯 기뻤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여자의 행복을 위해 남은 인생을 모두 바치겠다고. 이런 남자 있으면 결혼하고 싶습니까? 네. 근데 이 애인이 지금의 아내인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당신을 처음에 만날 때 몸을 사랑한 것은 아니다. 무엇을 사랑했다? 마음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마음 사기가 누구 싶습니까? 그렇게 오른손이 없고 그럴 때 많은 여성분들은 떠나갈 수도 있던 상황에서 그 지금의 아내인 이 여성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당신의 마음을 사랑했다라고 그 고백했을 때 이 조서환 이 부사장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젊은 제대를 해가지고 애경유지라고 하는 애경 그룹에 입사를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도대체가 자기한테 합격 통지를 해줄 것 같지가 않아서 가는 길에 다시 돌아서
그 면접관을 찾아가서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의 그 회장, 지금 애경유지 회장이신 장영신 회장이 영어로 한번 너가 지금 한 얘기를 그대로 영어로 얘기를 해봐라 하고 했을 때 영어 영문학과 나온 그 영어로 더듬거리면서 영어를 한 것이 본인이 입사를 하게 된 애경의 입사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소한 이 부사장은 입사를 해가지고 정말 애경의 히트작을 남겼습니다. 어떤 애경 히트작이냐면 하나로 샴푸와 린스를 동시에 쓰는 하나로 샴푸하고 2080이라는 치약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애경 그룹을 성장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조소한 회장이 나중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는 누구였다? 지금의 아내가 나를 위해서 사랑해 준 것이 지금의 열심인 일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이분이 KDF에 가가지고 KT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 쇼를 하자라고 하는 그 마케팅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KT를 굉장히 성장시키는 데 역할을 한 분입니다. 이 조소한 부사장을 보면서 인생이 터닝하는 데 대해서 사울이 마치 바울로 터닝한 것처럼 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경의 전신인 장영신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경은 우리나라에서 1952년에 창업된 회사인데 빨래비누로 굉장히 그 유명한 회사고 트리오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화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분야라서 조금 더 설명을 또 드린다면 남편이 무슨 사장님이었는데 그분이 36살에 돌아가요. 근데 사업이 한창이던 때 36살에 돌아가니까 그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지금의 회장님인 아내가 그 사업을 받게 됩니다. 받아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화학과 하나 나온 거 그 지식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뒤를 딱 남편이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돌아갔는데 딱 보니까 3남 1녀로 남자가 셋, 딸이 하나, 큰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도저히 자기가 사업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36살의 남편을 잃고 그 사업을 현재까지 성공을 시켜서 제주항공도 애경 그룹 겁니다. 저가항공. 근데 최 회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가장 떠오르는 대목이 뭐가 있냐면 여자분들은 잘 들으세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터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자가 우리 여기 속해 있는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나 여기 계시는 분이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그러한 과정들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제가 단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그랬지만 저의 그 성장 과정은 그렇게 썩 부유한 가정이 아니고 좀 빈약한 가정에서 노동을 하는 아버지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 현실적인 것이 흙수저나 마찬가지 또는 더 밑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정말 제게 남겨진 것은 이 가난을 어떻게 끊어볼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은 어린 나이부터 늘 가지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직장 생활이 별로 가난을 끊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저희 집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는 제가 상상도 못하지만 아무튼 저는 할 수가 없어서 직장을 그만뒀는데 아침에 직장 나간다고 아침에 나가고 저녁 퇴근할 때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저랑 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저희 집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거나 그런 시절이 아니죠. 오직 전화 한 통이 뭐 거의 전부였는데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와서 누구누구 안성월 씨 있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출근했는데요. 출근이란요? 출근이란요? 집에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화곡동에 있는 저 전세에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지금의 아는지 아는지 집사가 배 임신 중에 있었죠. 그 당시 그러니까 대충 지금으로 보면 한 30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30년이 좀 넘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한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엎질러진 분은 다시 담을 수는 없다. 대신 지금의 봉급은 지금 직장 다니는 봉급은 꼭 갖다 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봉급을 안 갖다 준 적이 없고 그 사업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30년 전에 그 사업한 것이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아까 조소한 부서장 그분을 떠올리냐면 제가 그분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제가 사업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주로 이렇게 기계 쪽에 배관 스케일을 제거하는 약품을 세척제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주로 어떤 시스템으로 세척하냐면 산으로 세척하고 알카리로 중화를 하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 자체가 두 번의 공정으로 세척을 하는데 제가 조소한 그 부사장의 아이디어를 듣고 이거를 두 가지 공정을 한 가지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제가 한 가지 공정을 하면 첫째 작업자가 50%의 공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데서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드밴티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착안을 했고 근데 제가 두 공정으로 하는 그 공정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업체입니다. 교과서에서 냉동기나 이런 거를 세관 세척을 할 때는 어느 제품 어느 거를 써라라고 하는 게 스펙이 박혀 있는 그 제품이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 제품이 바로 뭐냐면 시가가 한 통에 10,000원밖에 안 해요. 10,000원. 근데 제가 10,000원에 생산을 했을 때는 도저히 앞으로 이런 것을 가난을 끊거나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35,000원을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 35,000원이 먹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의 반으로 줄기 때문에 비싸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하나로 샴푸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되고요. 또 저희 제품도 두 가지를 쓰는 거를 하나로 써야 된다고 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현재까지 이 사업을 한 20여 가지를 더 제품을 생산해서 현재까지 이어오는 이 원투원이라는 회사를 저희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이 사업체로 저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30년 되면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업체를 축복하시는 것을 전혀 모르고 많은 세월을 지나다가 정말 몇 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터닝 포인트를 제가 생각하면서 점점 하나님께 더 숙연해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터닝 포인트 점은 과연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바로 터닝 포인트는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구상과 많은 비전을 선포를 하였지만 막상 그게 현실적으로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 색을 또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1년의 세월이 또 지나면서 지금 목사님이 지금 3년 차 다가오시는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뮤직스쿨을 저희가 작년서부터 해왔는데 작년에 그 뮤직스쿨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 아까 제가 유병 장로님하고 잠시 나눴던 환담이 그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뮤직스쿨이 정말 우리가 성공했다, 우리가 또 자평하고 싶지 않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장로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교회에도 분명히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교회를 가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만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저는 나름대로 엄청난 고민을 하게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정말 안 되는 것인가? 정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주저앉아서 그냥 세월 가면 나라도 구원받아야지라고 이 신앙을 유지를 해야 되는가라는 많은 생각을 또 그렇게 한 적도 있지 않았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30년 동안 유지해온 이 회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에 감사를 많이 드렸는데 이런 상황을 저 혼자 개인으로 교회가 다른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절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기에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터닝하는 포인트가 돼서 정말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듣는 우리 인천 새천사 우리 교우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똑같은 심정이라면 저와 같이 아멘으로 같이 한번 화답하는 영경 교리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다른 교회에서도 그 소그룹이 해보면 해볼수록 어렵고 안 된다라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저희 소그룹이 9개의 그룹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9개의 소그룹을 한번 이름을 낭독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축복해달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입장에서 9개 소그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반이 있고 해바라기 반이 있고 수선화가 있고 코스모스, 물망초, 장미, 데이지, 하늘나리, 어린이 이렇게 9개의 소그룹이 저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그룹이 다 100%잘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9개의 소그룹을 충분히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감히 믿습니다. 그 믿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이 있지만 그 일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가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강한 부흥의 어떤 불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소그룹을 잘 발전시키면 다른 교회에서 부흥을 맛보지 못한 것을 저는 충분히 맛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교회가 청년 학생들이 없어지는 교회인데 저희는 청년 학생이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정말 좋은 모습의 교회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상윤이 청년이 또 동생과 저 서산에서 올라와서 이 바이올린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정말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서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이 정말 아닙니다. 뭐 우리 다녀보지만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정말 오고 있고요. 또 주와 성현이가 삼육고등학교 입학해서 뭐 교복을 또 마치 입었다고 엄청 또 좋아하고 교복도 이쁘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삼육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어떻게든지 저희가 삼육고등학교에서 금요일 날 제가 차를 태워서라도 교회에 인천 세천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제가 어떤 방법을 다 강구를 해서라도 제가 할 예정입니다. 그럼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다 이 계획을 다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청년 학생 사업에 우리 박지은 전도사님까지 같이 해서 제가 모시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금요일 저녁서부터 안식일 저녁까지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청년 사업을 성공을 해야지만이 인천 세천지역이 어떻게 돼요? 세대 교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저희 집사님들이 남집사님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세대 교체를 좀 이루고 있는 거 분명히 사실이지만은 그 또 다음 단계를 또 준비하는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해철 목사님이 언제까지 계실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에 청년 학생 사업을 꼭 이뤄서 이 사업을 계속 차기에 오는 목사님이 오시더라도 계속 이 사업을 연결해서 우리가 정말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우리가 안에서 이러는 것들이 부응이 된다면 요 주위에 서구 쪽에 이웃과의 어떤 봉사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서 정말 인천 세천사 교회가 이 서구 지역에 훌륭한 교회, 찾고 싶은 교회, 다시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의 꿈이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며칠 전 사모님하고 한번 말씀을 했을 때 사모님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인가요? 근데 사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저희는 요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이쪽에 누원시티가 이렇게 들어온대요. 여기 누원시티가 들어오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상권이 발달할 것이다. 그럼 누원시티에도 수평으로 이동하는 우리 재림 교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일할 수 있는 가정이 꼭 들어오셔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에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앞에 계신 분한테 단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러더라도 그럴지라도 우리 김희주 집사님 오셔가지고 정말 이 전기 쪽으로 요즘 화요일날 스크린 쪽에서 물이 샜는데 만약 우리가 전기를 올렸으면은 이 스크린을 다 못 썼다는 얘기도 합니다. 정말 일하실 일꾼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봉사하고 선교하는데 우리가 주저함이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스태프진이나 모두가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방누가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울의 삶에서 바울의 삶으로 가면서 선교사를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신 바울 우리 선교사께서 30년 동안 선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이름을 가진 한 외과 의사가 30년 동안 필리핀에 가서 의료봉사를 했어요. 근데 의료봉사를 했는데 이분이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고 의사인데 아침마당인가요? 거기에도 나와서 몇 부작 이렇게 방송을 하고 영화로도 제작이 된 이 사연인데, 저도 우연한 기회에 한번 보게 되는데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암에 걸렸어요. 필리핀에 선교를 하다가 암에 걸렸는데 항암 치료 받고 바로 저녁 비행기를 타가지고 필리핀 나를 기다리는 환자를 위해서 치료하고 결국은 60이 안 되는 나이에 삶을 마감하신 한 외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30년 동안 선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안 걸린 병이 없어요. 장티푸스, 댕기열, 이질, 어떤 병이라는 병은 다 걸렸습니다. 바이러스라는 병은 다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 병에 걸리면서 치유하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 장티푸스나 이질이나 이런 것을 걸린 것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100%의 오진도 없었답니다. 환자를 보면 이건 이질, 왜? 본인이 걸렸던 병이었기 때문에 이건 땡기열. 그러면서 자기는 30년 선교를 하는 과정에 한 번도 오진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이 나고요. 이 영상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영상을 한 50분 정도인데 다 틀어드릴 수가 없어서 한 4분 정도로 제가 축소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소수지감을 가진 그녀가 약을 사 먹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도장을 해주고 1박 2일 만에 12시간만 와서 이 다리를 건너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약속을 지켰어. 근데 내가 못 올 것 같다 했는데 왜 못 오는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굳이 여전히 그 슬퍼할 것한 같아. 내 마음이 굉장히 쓸쓸하더라고. 거기 싫어서 잘 안 물어. 6개월 때까지 못 산다. 6개월 내가 전도해도 그랬고 소정이 그럼 내가 슬프잖아. 누가가 그녀에게 속사정을 다 말하지 않은 건 이들에겐 죽음이 슬픔이 아니기 때문에. Eran siamo il dottor Macumbari todo. 23 22. Dr. White. 누가의 사정을 모르는 그녀도 이별을 예감한 것. 둘이 also did that doctor say but only 6 months but I don't believe father help for me so every day pray for me. Only
늘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 누가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땅, 주께서 사랑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는 지난 30년 그가 깨달은 것은 오로지 그것 하나다. 마지막 날에도 그가는 길을 떠날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다시 태어나서 인류에 갈 것이냐 누가 질문하고 그래. 조금 고민했지만 지금은 다시 태어나더만 사역을 드렸을 거라고 내일 죽더라도 똑같이 오늘 그냥 열심히 똑같이 일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난 12년 동안 살아보는데 감사해. 난 12년 동안 너무 살아봤기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야.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야. 우리 난 그냥 봉사하는 거야. 봉사하는 치료는 하나님이 다 해주려는 거야. 얼마나 감동이야. 얼마나 기쁨이야. 정말로 참 행복한 사람이야. 자기 삶을 깨닫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공사님 모습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네, 지금 박루가 그 선교사 얼굴 한번 보셨죠? 저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우리 세희씨가 그랬나요? 박루가 선교사가 저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분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본인은 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일찍 돌아가지 않게 하고 여태까지 삶을 주신 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잊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는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가 생명을 오래 살고 싶으면 선교하십시오라고 어느 교회 가서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는 아프신 우리 환우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말을 할 수 있고 아직도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인천 세천사 교회 선교 현장에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수석 장로로서 목회자와 장로님과 집사님과 성도들과 협력하여 교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